12장 27절로 43절까지 말씀을 가지고 조건 없는 은혜, 조건 없는 항복이라는 제목으로 말씀을 나누도록 하겠습니다. 오늘은 느헤미야 10장부터 12장까지 세 장을 쭉 이렇게 살펴보려고 하는데요. 이스라엘 백성들 가운데 일어난 부흥이 어떻게 열매를 맺고 또 결실을 맺었는지, 그리고 오늘 본문의 말씀은 성벽 봉헌식이 어떻게 이루어졌는지 살펴보면서 하나님 은혜를 나누도록 하겠습니다. 10장 말씀으로 바로 들어가기 전에 지난주에 나누었던 느헤미야 9장의 그 부흥의 현장을 다시 한번 좀 짧게 정리해 보도록 하겠습니다. 9장을 보면 이스라엘 백성들이 굵은 베옷을 입고 회개하는 장면이 나오죠. 그리고 말씀을 듣고 경배하는 장면이 나옵니다. 그리고 4절 이후부터는 레위인들이 대표로 기도하는 그 기도의 내용이 담겨져 있습니다. 특별히 이 9장 부흥의 특징이 있다면 말씀이 이끌었던 자발적인 그런 모임이었고 회개였고 부흥이었다는 것입니다. 그래서 초막절 절기가 끝난 이틀 후에 7월 24일, 이때는 절기도 아닙니다. 모일 필요가 없는 때인데 백성들이 자발적으로 모이게 됩니다. 그래서 마치 대속죄를 지키는 것처럼 함께 모여서 굵은 베옷을 입고 티끌을 뒤집어 쓰고 3시간 동안 말씀을 듣고 3시간 회개하고 이렇게 하나님 앞에 자복하며 나가는 것이죠. 그래서 누가 강요해서 한 것이 아니었습니다. 말씀 앞에 딱 섰을 때 그 말씀의 빛이 그 내면을 비추었고 그 내면에 그동안 세상과 타협해 살아왔던 그 어둠이 다 드러나게 되니까 회개하지 않을 수 없었던 것입니다. 이 백성들이 자신의 개인적 죄뿐만 아니라 조상들의 허물까지, 공동체의 죄까지 자복하며 가슴을 치며 회개한 것을 볼 수가 있습니다. 이 장면을 보면 말씀의 깊이가 회개의 깊이를 결정해 줍니다. 말씀의 깊이가 그 부흥의 강력한 강도를 결정해 주는 것이죠. 9장을 보면 이 9장의 기도가 찬양으로 시작하죠. 그래서 결단으로 마무리가 됩니다. 그 기도의 내용을 보면 그 핵심이 뭐냐면 인간은 끊임없이 완악하고 배교하는데 하나님은 끈질기게 긍휼을 베푸시고 용서하시고 은혜를 베푸신다는 것입니다. 그래서 사사기의 패턴처럼 이스라엘 백성들이 살만하면 배반하고 또 우상을 찾습니다. 세상을 찾고 고난이 오면 그제서야 하나님을 찾고 하나님께 부르짖죠. 그럼 하나님이 다시 그들을 구해 주십니다. 이런 패턴이 반복이 되죠. 그럼에도 불구하고 하나님이 9장 17절에 보면 어떤 분이신지 선포하는데, 그러나 주께서는 용서하시는 하나님이시며 은혜로우시며 긍휼이 많으셔서 그들을 광야에서 버리지 않으셨나이다 고백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하나님이 신실하심으로 그들을 붙드시고 버리지 않고 인도해 주셨다고 말씀하고 있습니다. 그리고 9장의 그 결론을 보면 은혜에 감격하여 드리는 결단의 내용이 나와 있습니다. 백성들이 단순히 감정적 눈물로 집회를 끝낸 것이 아니고 결단함으로 삶을 주님 앞에 올려드리는 것을 볼 수가 있습니다. 38절에 보시면 이렇게 말씀하죠. 우리가 이 모든 일로 말미암아 이제 견고한 언약을 세워 기록하고 그리고 다 임봉하나이다. 그래서 다시는 과거의 죄, 과거의 삶으로 돌아가지 않겠다는 엄숙한 서약을 하고 사인을 하고 임봉을 딱 한 것입니다. 참된 부흥은 말씀이 우리 심령에 능력으로 부딪혀 올 때 일어나는 것입니다. 그래서 우리가 하나님 말씀 앞에 신실하게 나아가서 그 말씀을 읽고 묵상하고 그 말씀 앞에 엎드릴 때 그 말씀이 우리 심령을 일깨우는 것입니다. 그 말씀이 우리의 삶의 문제도 마음의 고통도 해결해 줍니다. 그래서 말씀의 능력을 믿고 그 말씀 앞에 나아가며 말씀 안에 결단하는 여러분들 되시길 축복합니다. 이 38절에서 우리가 좀 한 가지 주목해 볼 표현이 있는데, 우리가 견고한 언약을 세워 하는 이 부분입니다. 여기서 언약이라는 단어가 보통 구약 성경에서 언약이라고 하면 베리트라는 단어가 쓰이는데 여기서는 좀 독특한 단어가 쓰이고 있습니다. 이 언약을 세우다 할 때 세우다, 맺다 하는 단어는 카라트인데 이 카라트는 자르다, 또 쪼개다라는 뜻이 있습니다. 그래서 언약을 맺는데 왜 쪼개다, 자르다 이 단어를 쓰는가? 고대 근동에서 두 당사자가 언약, 계약을 체결할 때는 같이 딱 만나서 짐승을 둘로 쪼갭니다. 딱 쪼개고 이 두 당사자가 그 사이로 지나가죠. 그리고 누구든지 이 계약을 깨면 이 짐승처럼 쪼개어져 죽을 것이다.
이런 의미를 갖고 있는 거죠. 그래서 계약이 굉장히 엄숙한 의미가 있습니다. 그래서 아브라함에게 하나님이 약속하시고 그 약속을 확증하실 때 그 쪼개진 짐승 사이로 하나님이 지나가시는 것을 볼 수 있습니다. 횃불이 돼서 거룩한 횃불로 지나가시죠. 아브라함은 지나가지 않습니다. 하나님만 지나가죠. 그래서 하나님의 그 주권적인 약속을 볼 수가 있습니다. 그래서 언약을 맺다 해서 베리트, 카라트 이 단어를 쓰는데 오늘 이 9장 38절에서는 베리트가 아니고 아마나라는 단어가 쓰이고 있습니다. 아마나. 이 단어는 진실함, 신실함 이런 뜻이 있는데요. 이 어떤 뉘앙스를 가지냐면 예배자가 이 서약을 하는 자가 자발적으로 참여하는 것입니다. 자발적으로 참여해서 일방적으로 자신을 구속시키는 거예요. 그래서 조건 없이. 그래서 보통 계약은 쌍방이 어떤 특별한 조건 하에서 그 약속을 지키기로 서약하고 언약을 맺습니다. 그런데 은혜를 경험한 이스라엘 백성들이 하나님께 조건을 걸지 않고 하나님이 우리를 어찌 대하시든 상관없이 일방적으로 그 말씀에 내 자신을 구속시키겠습니다. 내 자신을 묻겠습니다. 이렇게 결단하는 거예요. 이 느헤미야 9장의 내용을 보면 이스라엘 백성들의 그 역사를 보면 그냥 배도의 역사였습니다. 끊임없이 완악함으로 하나님 말씀에 불순종하고 이방신을 섬기고 또 하나님께 징계를 받으면 또 돌아오고 이 역사의 반복이었죠. 그래서 기적을 보고서도 금송아지 만들고 살만하면 또 하나님 등지고 상식적으로라면 하나님이 이들을 수십 번 진멸해도 이상하지 않습니다. 마땅하죠. 그런데 하나님은 용서하시는 하나님이시고 긍휼을 베푸시고 언약 백성을 버리지 않으시고 광야에서 보존해 주셨죠. 그렇게 하나님이 조건 없이 용서하시고 인도해 주셨습니다. 그들이 죄인 되었을 때 그들을 긍휼히 여기신 것이죠. 그래서 이제 이스라엘 백성들이 그 하나님을 바라보면서 그 긍휼을 기억하면서 이제 그 무조건적 은혜와 사랑에 반응해서 자발적으로 하나님 이제 우리가 조건 없이 우리가 말씀에 내 자신을 구속시키고 하나님 앞에 나를 드리겠습니다. 이렇게 고백하는 것입니다. 하나님이 우리에게 조건 없이 신실하신 것처럼 이제 우리도 주님이 우리를 어떻게 대하시든 상관없이 내게 고난이 있든 또 형통함이 있든 하나님을 하나님으로 내가 섬기기로 결단합니다. 내 자신을 묻겠습니다. 이렇게 서약하는 것이죠. 조건 없는 항복을 결단하는 것입니다. 여러분, 복음은 조건 없는 은혜를 우리에게 보여주고 우리를 조건 없는 항복으로 이끌어갑니다. 그것이 복음입니다. 복음. 그래서 나를 위해서 십자가에서 물과 피를 다 쏟으신 그리스도의 무조건적인 그 사랑을 맛본 사람이 주님 앞에 조건을 달지 않고 자발적으로 내 삶을, 내 시간과 재물과 내 가정도 조건 없이 하나님 앞에 올려드리는 거예요. 이미 주님이 나에게 무조건적 사랑을 주셨기 때문에. 그것이 그리스도의 그 십자가의 은혜를 경험한 그리스도인의 마땅한 반응이죠. 그래서 사도 바울이 이렇게 고백합니다. 고린도후서 5장 14절에 보면 그리스도의 사랑이 우리를 강권하시는도다. 이 말이 무슨 뜻이냐면 그리스도의 사랑에 감격해서 내가 그리스도의 사랑의 포로가 됐습니다. 자발적으로 그 사랑의 포로가 돼서 구속된 거예요. 근데 기쁨으로 따라갑니다. 때로 고난이 있습니다. 또 복음을 전하는 것 때문에 핍박이 있습니다. 그런데 그 사랑의 포로가 돼서 기쁨으로 걸어가는 거예요. 사랑하는 자를 위해서는 기쁨으로 고난의 길도 가고 가시밭도 걸어갈 수 있는 것이죠. 그리스도의 그 십자가의 사랑을 경험한 자가 이렇게 자발적으로 포로가 되어 걸어가는 것이 제자이고 그리스도인이죠. 그래서 나를 조건 없이 사랑하신 그 은혜로 말미암아 여러분 한 분 한 분 모두가 조건 없이 주님께 온전히 여러분 자신을 내어드리는 그런 아마나의 그런 결단의 사람들 다 되시기를 축복합니다. 자, 10장으로 가시면 서약한 결단한 자들의 명단, 특별히 지도자들의 명단이 있습니다. 제사장, 레위인, 방백들의 이름이 나오죠. 그 가장 첫 부분, 그 1절에 느헤미야가 가장 먼저 언급이 됩니다. 지도자가 먼저 딱 그 앞에 이름을 쓰고 27절까지 모두 84명 정도가 그 이름이 나와 있죠. 그리고 28절 이후를 보면 그 리더들뿐만 아니라 그 남은 백성들 그리고 나머지 제사장, 레위인 그리고 그 아내와 자녀들까지 다 같이 함께한 것을 볼 수 있습니다. 이 온 가족이 자발적으로 헌신하며 나아가는 것입니다. 그리고 29절에 보면 그들이 저주로 맹세했다 이렇게 말하고 있습니다. 만약에 이 말씀을 이 서약을 어긴다면 저주하셔도 좋습니다. 이렇게 저주로 맹세하는 거예요. 그러면서 세 가지 영역에 결단을 하는데 30절에 보시면 10장 30절
먼저 가정을 구별해 드리고 있습니다. 우리의 딸들을 이 땅 백성에게 주지 않고 우리 아들들 위해서 그들의 딸을 데려오지 않겠다, 이렇게 말하고 있습니다. 이방인과의 통혼을 금지하는 이 가정을 거룩히 지키는 데 가장 최우선순위로 이렇게 결단하고 있습니다. 단순한 혈통주의가 아니고 세상의 가치관, 세상의 종교, 풍습, 그런 이념, 사상에 내 자녀들을 내어주지 않겠다. 하나님의 백성들 구별되게 거룩히 세우겠다고 하는 결단이죠. 그 다음에 두 번째는 31절에 보면 안식일을 거룩히 구별해 지킬 것을 결단하고 있습니다. 31절에 보면 이 땅 백성이 안식일에 물품이나 곡물을 가져다가 팔려고 할지라도 우리가 안식일이나 성일에는 그들에게서 사지 않고, 이렇게 말하고 있습니다. 율법에 보면 안식일에 노동하지 말라고 말씀하고 있습니다. 느헤미야 시대 이 백성들이 한 걸음 더 나아가서 그 말씀을 어떻게 적용하냐면 확대 적용을 하는 거죠. 그래서 안식일에 이방인들과 상거래를 하는 것까지 금하겠다. 그래서 오직 하나님을 예배하고 주님을 바라보는데 내 자신을 드리겠다고 결정하고 있는 것입니다. 그리고 7년마다 땅을 쉬게 하고 모든 빚을 탕감해주고, 그래서 안식년 규정을 확실하게 세우고 있습니다. 당장 눈앞에 경제적 손실을 감수해야 되는 거죠. 안식년을 딱 가지면 빚진 자를 탕감해 주어야 됩니다. 그러면 손해가 끼칠 수도 이렇게 입을 수도 있는 건데, 그런데 그럼에도 불구하고 진짜 공급자 되시는 하나님을 신뢰함으로 하나님의 약속, 하나님의 말씀을 지키겠다 결단하는 것이죠. 그 다음에 10장 32절부터 39절에 보면 성전을 방치하지 않겠다 하는 결단을 하고 있습니다. 39절 맨 마지막 부분에 보면 우리가 우리 하나님의 전을 버려두지 아니하리라, 이렇게 고백하고 있습니다. 이것은 우리가 성전 중심으로, 예배 중심으로 하나님을 섬기며 살겠습니다라는 결단입니다. 그래서 이 성전의 제도가 잘 움직이고 잘 유지될 수 있도록 헌신하겠다는 것이죠. 그래서 성전세도 바치고 또 제단에 쓸 나무를 제비를 뽑아서 가문별로 바치게 합니다. 그리고 천년 열매도 드리고 11조도 구별해서 드리기로 결단합니다. 그래서 레위인들과 제사장들이 이 하나님의 제사 드리는 일에 온전히 헌신할 수 있도록 하는 것이죠. 그래서 과거의 이스라엘 백성들은 그냥 살만하면 성전을 외면했습니다. 그래서 자기 집을 짓기에 바빴죠. 그래서 부흥을 경험한 이 이스라엘 백성들, 이 새로운 세대가 하나님 앞에 결단하는 것입니다. 우리는 더 이상 이제 하나님을 외면하지 않고 성전을 외면하지 않고 예배 중심으로, 하나님 중심으로, 말씀 중심으로 살겠습니다. 결단하는 것이죠. 그래서 여러분 한 분 한 분 또한 여러분 하나님 중심으로, 또 성전, 교회 중심으로, 그리고 말씀 중심으로 살아가시기 바랍니다. 하나님께서 여러분의 삶에 그 삶을 통해서 하나님의 통치와 영광을 드러내실 것입니다. 자, 그 다음에 이제 11장으로 한번 넘어가 보겠습니다. 11장에 보면 이제 예루살렘 성벽을 완공했는데 그 예루살렘 성 안에 머물 백성들의 명단이 나와 있습니다. 명단이. 그래서 예루살렘 성벽은 완공이 됐지만 여전히 적들의 위협에 노출되어 있습니다. 그래서 텅 빈 이 예루살렘 성에 거한다는 것은 굉장히 위험한 일입니다. 두려운 일이죠. 그래서 백성들이 두려워한 거예요. 그래서 이때 백성들이 어떻게 결정을 했냐면 제비 뽑기를 합니다. 백성의 지도자들은 필수적으로 예루살렘 성 내에 거주해야 하고, 그리고 백성 중에서 제비를 뽑아서 10분의 1을 예루살렘 성 안에 머물도록 한 것입니다. 그래서 이 성 안에 들어가 산다는 것은 어떤 면에서 대적의 이 표적이 되는 자리이기 때문에 하나님 나라의 최전선에 서는 일이죠. 하나님 나라의 최전선에 선다는 것은 더 희생이 요구되고 헌신이 요구됩니다. 쉽지 않은 자리죠. 그럼에도 불구하고 제비를 뽑았고, 그다음 뽑힌 자들은 또 기쁨으로 나아가서 이것이 하나님의 뜻인 줄 알고 순종하며 나아가서 최전선으로 나아가는 것이죠. 그래서 참된 부흥을 경험한 성도는 내 삶의 거취, 안전의 문제도 우연에 맡기지 않습니다. 하나님의 부르심인 줄 알고 철저히 하나님의 주권 아래 올려드리고 하나님을 신뢰하며 나가는 것이죠. 그래서 이 백성의 10분의 1을 구별해 드리는 것은 참 인상적입니다. 그 10장에 보면 10장에서 백성들이 이 성전을 세우기 위해서, 예배를 세우기 위해서 11조를 드리겠다고 했는데 이 제물의 11조뿐 아니라 백성들의 11조, 어떤 면에서 생명의 11조를 드리는 거예요. 하나님의 백성의 11조를 드리는 겁니다. 그런데 놀라운 것은 11장 2절에 보시면
제비 뽑힌 자들만 예루살렘 성에 간 것이 아니고 백성들 중에는 자원하는 자가 있는 거예요. 하나님, 제가 하나님 나라의 최전선에 나아가겠습니다. 헌신하겠습니다. 그렇게 나가는 것입니다. 그래서 예루살렘에 거주하기를 자원하는 자들을 위해서 백성들이 복을 빌었다, 이렇게 말씀하고 있습니다. 근데 이 자원하다 하는 이 단어는 하나님 앞에 이 화목 제물 중에 낙헌 제물, 기쁨으로 자원함으로 드리는 예물이 있습니다. 하나님을 기쁘시게 하는 예물이다 해서 낙헌 제물이라 부르는데, 이 단어와 똑같은 단어, 같은 단어를 쓰고 있죠. 그래서 이 자원에서 자신을 예루살렘에 머물기로 결단한 이 사람들은 그 존재 자체가 하나님 앞에 낙헌 제물이 되는 거예요. 하나님 기뻐하시는 제물인 것입니다. 여러분 한 분 한 분이 자원함으로 여러분 자신을 올려드리는 그런 헌신의 삶 될 수 있기를 축복합니다. 이 말씀 보면서 우리가 이 지구상에 많은 미전도 종족들이 있죠. 근데 지금도 선교지에서 복음을 전하고 그 하나님 나라의 최전선에서, 그 프론티어에서 복음을 전하는 분들이 계십니다. 우리 교회도 또 협력하는 선교사님들이 계시죠. 차미정 선교사님 필리핀에서, 또 김진주 선교사님 저 차드에서 헌신해서 수고하고 계십니다. 우리가 이 분들을 위해서 또 기도하고 헌신하고, 우리 또 주님 사랑 교회가 정말 하나님 나라의 최전선에 정말 하나님 나라 확장을 위해서 쓰임받는 그런 교회가 될 수 있으면 정말 좋겠습니다. 할렐루야. 자, 4절 이후를 보면 이제 예루살렘에 새로 정착한 자손들의 명단이 나오는데, 먼저 유다 자손 그리고 베냐민 자손의 명단이 나오죠. 그리고 10절부터 14절에 보면 제사장의 명단이 나옵니다. 제사장. 그리고 15절부터 18절에 보면 레위인의 명단이 있고, 19절부터 24절에는 성문지기, 그다음 느드님 사람, 노래하는 자들의 명단이 나와 있습니다. 그런데 이들의 정체성을 잘 드러내주는 단어가 있는데, 11장에 보면 용사라는 단어가 쓰입니다. 6절에 보시면 베레스 자손 중 예루살렘에 거한 자들을 용사라고 부릅니다. 다 용사다. 또 14절에 보면 제사장들을 향해서 더 강력한 용어가 쓰이는데, 큰 용사다, 큰 용사. 군사적인 용어가 쓰이고 있습니다. 군사적인 용어. 프론티어에서 가장 하나님 나라의 최전선에서 헌신해서 섬기는 자들, 하나님의 용사들인 거예요. 그래서 제사장들까지도 하나님의 성전을 섬기다가 국가적 비상사태, 위기가 임박했을 때는 무기를 들고 싸울 만한 용맹스러운 자들인 거예요. 그러한 헌신된 용사들이 하나님 나라 확장을 위해서 예루살렘 성에 머물러 헌신하고 있는 것이죠. 여러분, 은혜를 경험한 자들의 삶은 안락한 의자에 앉아 그냥 그저 관람하는 그런 삶이 아닙니다. 하나님 나라의 군사로 징집된 삶이죠. 우리 모두가 다 예수 믿고 훈련되고 성장해서 군사가 돼서 프론티어로 나가야 합니다. 선교지도 나아가고, 그리고 직장이라는 그 직장도 최전선일 수 있습니다. 그 최전선에 나아가서 세상 가치와 싸우고 세상의 방식과 싸우면서 우리가 믿음으로, 말씀으로 서가야 되는 것이죠. 여러분 한 분 한 분이 여러분의 삶의 처소에서 그 삶의 처소가 하나님 나라의 최전선인 줄 알고 하나님 나라의 군사로 승리할 수 있길 축복합니다. 25절부터 36절까지는 예루살렘 그 이외에 유다와 베냐민의 그런 성읍들이 나열되어 있습니다. 여기서 우리 30절을 좀 주목해 볼 필요가 있는데, 30절 끝에 보면 그들이 브엘세바에서부터 흰놈의 골짜기까지 장막을 쳤느니라, 이렇게 말하고 있습니다. 여기서 이 장막을 쳤다 하는 단어가 비하누라는 히브리어를 쓰고 있는데, 이 단어는 임시로 야영할 때 텐트를 치는 그런 의미를 가지고 있습니다. 근데 사실 지금 이스라엘 백성들은 예루살렘을 중심으로 해서 그 유다와 베냐민에 영구히 거주할 처소를 딱 짓고 그 다음에 거주하는 것입니다. 그런데 지금 느헤미야서의 저자가 임시로 텐트를 치고 야영하는 그런 용어를 쓰고 있는 거예요. 왜 이런 단어를 썼을까? 질문해 볼 필요가 있는데, 이 단어는 어떤 것을 연상하게 해주냐면, 이스라엘 백성들이 광야에 있을 때 행진할 때의 그 삶을 연상하게 해줍니다. 그때는 하나님의 그 영광이 성막에 임해 있고, 그 성막을 중심으로 그 사방으로 이스라엘 백성 진영이 천막을 치고 있었습니다. 임시 천막이죠. 계속 이동해 다녀야 되니까. 그때를 연상하는 겁니다. 우리는 이제 하나님의 성막을 중심으로 움직였던 그 광야의 이스라엘 백성들처럼 이제 하나님의 영광을 모시고 그 하나님을 중심으로 살아가는 그 백성들이다, 이런 선포를 하는 것입니다.
그 하나님이 우리를 통치하고 계시고 우리를 인도하시고 다스리신다. 그런 믿음의 고백. 처음 애굽에서 나와서 하나님과 첫사랑을 나누며 하나님과 동행했던 그때를 떠올리면서 결단하고 있는 것이죠. 그 다음에 이제 12장을 한번 넘어가 보겠습니다. 12장 1절부터 26절에는 갑자기 제사장들과 레위인들의 명단이 나와 있는데 포로 기환 1세대부터 그 제사장들의 명단이 쭉 나와 있습니다. 그래서 스룹바벨 시대부터 또 에스라 느헤미야 시대까지 이 제사장 레위인들의 명단이 쭉 나와 있는 거예요. 그래서 1절부터 11절까지는 그 1세대 스룹바벨과 예수와 시절의 제사장들이 언급되어 있죠. 12절부터 21절까지는 그 다음 세대 요아킴 시절의 제사장 명단이 기록되어 있습니다. 이 명단을 아주 분명하게 언급하고 있습니다. 22절과 23절에 보면 이 명단들이 어떻게 확보되고 보존될 수 있었는가, 그 역사적 근거를 제시하는데 바사왕 다리오 때의 공식 문서고에 보관되어 있던 그 자료와 그다음 역대지략이라는 그 책을 근거로 해서 이 명단이 기록되었다고 말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느헤미야는 지금 이 제사장의 명단, 이 족보가 최고 수준의 그런 1차 자료임을, 잘 보존되어 온 그런 자료임을 강조하고 있는 겁니다. 그러면 이 명단을 지금 쭉 굳이 지금 이때 지금 이 11장, 12장 여기에서 이렇게 언급하고 있는 이유가 뭘까요? 여러분 이 명단은 스룹바벨 시절부터 지금 에스라 느헤미야 시대까지 지금 하나님을 향한 예배와 제사가 끊이지 않고 계속 이어져 왔다는 것을 보여주고 강조하는 것입니다. 여러분 세상이 끊임없이 변하고 또 정권도 바뀌고 세대가 교체됩니다. 그러나 하나님을 향한 예배, 하나님의 구원의 역사는 끊이지 않습니다. 우리의 눈으로 보기에 세상이 어두울 때 예배가 끊어지고 핍박받는 그런 땅에서는 예배가 없는 것처럼 보여도 그 어딘가에서 숨어서 예배를 드리고 있습니다. 그래서 정말 태초부터 지금까지 인간이 하나님을 예배하지 않으면 피조물도 하나님을 예배하는 거예요. 그래서 예배가 끊이지 않고 이어져 온 겁니다. 그래서 하나님을 예배했던 예배가 끊이지 않았다는 것을 한 번 더 강조해주고 그 예배가 이제 다음 세대를 통해서 계속적으로 이어져 가야 될 것을 강조해 주는 것입니다. 그래서 이 거룩한 계보를 통해서 우리가 두 가지 메시지를 우리가 마음에 좀 새기고 싶습니다. 첫 번째는 우리를 둘러싼 환경이 어떠할지라도 예배 사명을 사수하겠다. 예배 사명을 놓치지 않겠다. 결단하는 여러분 될 수 있기를 축복합니다. 그 다음에 두 번째, 우리가 다음 세대에게 물려주어야 할 유산. 여러분 어떤 유산을 물려주시겠습니까? 예배의 유산, 예배. 끊임없이 어떤 환경에서도 정말 주님만을 예배하는 그 예배자의 삶, 예배의 바통 이어주는 여러분 한 분 한 분 될 수 있기를 축복합니다. 그래서 여러분 역사 속에서 수많은 영웅이 일어났다가 사라졌죠. 스룹바벨도 가고 에스라도 느헤미야도 다 가고 또 많은 믿음의 사도들도 다 순교하고 끊임없이 하나님의 사람들이 일어났다가 역사의 무대 뒤로 사라졌죠. 그러나 그들이 믿었던 하나님은 영원하십니다. 또 그 예배 행진이 계속 이어져 왔습니다. 우리 주님 사랑교회도 주님이 오시는 그날까지 끊임없이 예배하고 그래서 주님 오실 때 기쁘게 주님 맞이하는 교회가 될 수 있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자, 그 다음에 드디어 이제 오늘 우리가 읽은 본문으로 이제서야 왔습니다. 시간이 많이 지났나요? 자, 빨리 한번 보겠습니다. 우리가 읽은 이 본문 27절부터 43절의 내용을 보면 성전 봉헌식이 나오는데 43절에 보면 이 봉헌식 날이 얼마나 기쁨의 날인지 이 즐거워하다라는 단어가 5번이나 쓰이고 있습니다. 기쁨의 날입니다. 그래서 이 찬양하는 소리가 멀리까지 막 울려 퍼졌습니다. 근데 이 장면을 보면 에스라 3장에서 처음 성전 지대를 놓았을 때 그때도 찬양했던 장면이 있는데 그때가 이제 오버랩이 되는데 그때도 찬양을 막 드렸습니다. 기뻐했습니다. 멀리 소리가 울려 퍼졌어요. 근데 그때와 좀 다른 점이 있다면 그 에스라 3장에서의 찬양과 예배는 슬픔과 통곡이 섞여 있었습니다. 근데 이때 이 에스라 느헤미야서에서 이 성벽 봉헌식 때는 오직 기쁨만이 충만한 거예요. 기쁨만이. 그래서 이제 30절에 보면 그들이 봉헌식을 하기 전에
먼저 정결케 자신을 구별합니다. 몸을 씻고 의복을 씻고 그 다음에 독특하게도 성문과 성벽도 구별합니다. 왜냐하면 이제 하나님이 임재하시는 성전이라는 개념은 건물, 좁은 성전 그 자체만이 아니고 예루살렘 성이고 그 성 안에 머무는 백성들의 삶 자체가 성전인 것입니다. 그래서 이제 그 삶의 터전을 구별하는 거예요. 삶의 터전을. 그래서 여러분 우리의 삶 자체가 하나님이 함께 하시는 거룩한 처소임을 믿고 늘 구별된 삶으로 나가야 함을 보여줍니다. 그 다음에 이 봉헌식 전체 기획은 느헤미야가 한 것으로 보이는데 이 봉헌식을 진행할 때 좌우 대칭형 구조로 이렇게 행진하도록 했는데요. 백성과 제사장 또 모든 백성이 이 성벽의 서쪽에 골짜기 문에 섰습니다. 골짜기 문에 서쪽에 있어요. 그래서 두 그룹으로 나누는데 첫 번째 그룹은 제사장 에스라가 이제 리더가 됩니다. 그래서 반시계 방향으로 해서 서쪽에서 남쪽으로 돌아서 동쪽으로 갑니다. 그리고 느헤미야가 필두로 하는 또 한 그룹은 이제 시계 방향으로 해서 이렇게 가는 거예요. 그래서 북쪽으로 해서 동쪽으로 오는 이런 그룹입니다. 그래서 이들이 같이 행진을 하면서 찬양하고 그래서 이제 동쪽의 성전에서 만나는 거예요. 성전에서 만나는 것입니다. 그래서 40절에 보면 이에 감사 찬송하는 두 무리가 하나님의 전에 섰고라고 말하고 있습니다. 그런데 이 두 코스가 이 길의 난이도가 다릅니다. 남쪽 코스, 북쪽 코스가 달라요. 남쪽 코스가 더 어렵습니다. 이 골짜기가 있고 북쪽 코스는 더 좀 평이하고 넓은 성벽입니다. 그래서 이 에스라 팀이 걸었던 남쪽은 기드론 골짜기가 있고 가파른 절벽이 있기 때문에 그 지형 자체가 험난해서 이 성벽도 이렇게 꾸불꾸불하고 여러분 그 37절에 보시면 다윗성의 층계로 올라간다는 표현이 있죠. 층계도 있습니다. 성벽이 그냥 이렇게 위가 평평하게 가는 게 아니고 층계도 있고 꾸불꾸불하고 막 이렇게 험난한 거예요. 성벽 자체가. 이 지형이 험난하니까. 그래서 이 가는 길이 험난하고 숨가쁘고 힘든 그런 길일 수 있습니다. 그런데 북쪽으로 가는 느헤미야 팀의 길은 비교적 평탄하고 넓은 성벽이 더 넓습니다. 왜냐하면 이 북쪽에는 주로 외적들이 침입해 오기 때문에 더 성벽을 탄탄하게 두껍게 그렇게 이제 만들게 되죠. 그래서 성이 두껍고 그 다음에 평평하면서도 넓습니다. 그래서 백성들이 넓은 평지로. 그래서 38절에 보면 느헤미야 팀은 넓은 성벽에 이르고 이렇게 말하고 있습니다. 넓은 성벽에 이르고. 그래서 이 장면을 보면 그 두 그룹이 가는 길이 다 난이도가 다르죠. 이 장면을 보면 우리에게 교훈을 줍니다. 여러분 똑같이 골짜기 문에서 출발합니다. 그 죽음의 골짜기에서 시작하지만 또 똑같이 그 목적지는 어디입니까? 성전입니다. 성전. 하나님 계신 성전이죠. 근데 가는 길이 다르다는 거예요. 한 그룹은 구불구불하고 힘겨운 그런 길일 수 있고 또 한 그룹은 또 이렇게 평평한 평지길을 걷기도 한다는 거예요. 우리의 삶을 그대로 보여줍니다. 그리스도인의 삶은 때로 우리 각자의 삶이 다 다를 수 있습니다. 그러나 주님이 함께 하시고 그 각자의 삶이 다르지만 반드시 있어야 하는 건 뭐냐면 이들이 똑같이 감사와 찬양을 드렸다는 거예요. 하나님께 찬양과 감사를 올려드립니다. 이들의 종착지는 성전입니다. 하나님 계신 그곳. 또 때로 우리 개인의 삶도 그 한 사람의 인생에도 길이 다양하게 이어집니다. 때로 평탄한 길을 가기도 하지만 때로 험난한 이렇게 절벽을 기어 올라가기도 하고 다양하죠. 그때마다 우리는 하나님께 감사하며 믿음으로 주님을 의뢰할 때 하나님이 인도해 주시는 것입니다. 그래서 우리가 해야 될 일은 내 길이 어떠하든지 감사하고 찬양하고 나의 목적지 저 천국 바라보며 믿음으로 가면 되는 것입니다. 할렐루야. 27절에 보면 봉헌이라는 단어를 좀 우리가 주목해 볼 필요가 있는데 히브리어로 하누카라는 단어입니다. 하누카. 그런데 이 하누카라는 단어가 이 하노크라는 단어 이 자음은 똑같습니다. 모음만 다른데 잠언 22장 6절에 보면 아이를 마땅히 행할 길로 양육하라 할 때 양육하다는 단어와 유사합니다. 이 어원이 똑같아요. 자음이 똑같습니다. 그래서 이 단어가 물건에 쓰일 때는 처음으로 사용하다, 봉헌하다 이런 뜻이 있습니다. 근데 사람에게 쓰일 때는
기를 드리고 시작하게 하고 양육하고 이런 의미가 있는 거예요. 그래서 지금 히브리인들의 개념 속에는 성벽을 봉헌하는 것, 또 아이들을 말씀으로 양육하는 것, 이게 지금 동일한 같은 관점에서 보고 있습니다. 이 봉헌식을 하는 목적이 뭐냐면 하나님께 감사로 올려드리는 것이죠. 구별해 드리는 것입니다. 또 동시에 이 봉헌식을 통해서 다음 세대를 교육하는 것입니다. 하나님이 이제까지 우리를 인도하셨고 앞으로도 인도하실 것이다. 너희는 이 하나님만을 예배해야 한다. 하나님이 이 성을 지켜주실 것이다. 교육하는 거예요. 자, 우리 시편 48편 12절부터 14절 보시겠습니다. 시편 48편 12절부터 14절. 자, 시편 48편 12에서 14절까지 같이 한번 봉독해 보겠습니다. 시작. 너희는 시온을 돌면서 그곳을 둘러보고 그 망대들을 세어보라. 그의 성벽을 자세히 보고 그의 궁전을 살펴서 후대에 전하라. 이 하나님은 영원히 우리 하나님이시니 그가 우리를 죽을 때까지 인도하시리로다. 아멘. 예, 이 시편은 마치 진짜 에스라 느헤미야 때에 쓰여진 시편 같습니다. 그래서 백성들이 너희가 시온을 돌면서 둘러보고 망대를 세어보라. 자세히 보라. 궁전을 살펴서 후대에 전하라. 후대에 전하라. 이 하나님은 영원히 우리 하나님이시니 죽을 때까지 인도하시리로다. 이스라엘을 영원히 인도하시리로다. 이렇게 고백하는 거예요. 이 성벽을 돌면서. 그래서 느헤미야가 백성들의 손을 잡고 함께 에스라와 행진하며 감사 찬양 드리며 이 봉헌식을 드렸는데 그 이유, 진짜 이유가 있다면 자녀들아 보아라. 이 성벽 매 인치, 매 센티미터마다 하나님의 신실하신 하나님의 그 사랑의 손길이 묻어 있다. 이 성벽은 우리가 쌓은 게 아니야. 하나님이 쌓은 것이다. 하나님이 역사해 주신 것이다. 이 하나님이 너희들도 인도해 주실 것이다. 너희들을 보호해 주실 것이고 너희들을 긍휼히 여기실 것이다. 이렇게 이 봉헌식은 다음 세대를 위한 거룩한 교육의 현장인 거예요. 그리고 다음 세대에게 거룩한 바통을 넘겨주는 그런 거룩한 의식의 현장인 것이죠. 자, 말씀을 맺겠습니다. 여러분, 참된 부흥은 조건 없는 은혜 앞에 내 삶을 일방적으로 묶어드리는 아마나의 결단으로 증명이 됩니다. 십자가 복음에 감격해서 주님께 나를 사랑의 포로로 스스로 구속시키는 거예요. 기쁨으로. 그래서 주님이 내게 주신 은혜가 너무 커서 감격스러워서 내 인생을 드려야 되나? 주님, 막 내 인생을 헌신해 드리는데 주저가 돼. 그거는 진짜 주님의 십자가를 진짜 경험한 것이 아니죠. 주의 십자가의 은혜를 경험하는 그 순간 주님, 나는 이제 주의 것입니다. 나를 받아주세요. 주 뜻대로 써주세요. 마음대로 써주세요. 고백이 저절로 나오는 거예요. 저절로. 그러한 여러분 될 수 있게 축복합니다. 여러분, 다음 세대에 어떤 바통을 넘겨주시겠습니까? 어떤 유산을 남길 것인가? 나이가 들어갈수록 마지막 순간 내가 자녀에게 어떤 말을 할까? 무엇을 남겨주어야 할까? 얼마나 많은 재산을 줄까? 어떤 뭘 남겨줄까? 이것이 아니라 정말 믿음, 복음의 바통. 네가 복음을 붙들어라. 내가 평생 복음을 붙들어. 이 복음을 붙들어. 십자가 복음. 정말 예배를 놓치지 말거라. 예배 바통 넘겨주고 믿음의 유산을 넘겨주시는 여러분 다 될 수 있길 축복합니다. 그래서 여러분 모두가 하나님의 살아계심을 증거하고 다음 세대에 정말 믿음을 전수하는 하누카의 주인공 다 되시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기도하시겠습니다. 우리 말씀을